네, 저와 함께 두 군데의 말씀을 같이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6장 말씀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이런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해서 그 전에는 뭔가 복음을 전하면 뭔가 이렇게 부딪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늪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냐, 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평화로운 공존,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그 말을 막아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정말 이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 나온 게. 그 전에는 저희가 뭘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만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여유 있는 시간이 있어야 참 인생 참 허무하다는 생각도 좀 하고 뭔가 그 죽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런 좀 생각, 그리고 그 인생의 어떤 목표가 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지금은 거의 그런 시간들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지금 시대에 대한 그 분석, 이 시대가 지금 이러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실은 있지만 이것이 또 지나쳐서 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조차도 참 하나님 섬기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이 시대를 규정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로 연결되기보다는 그냥 그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고 자기가 어쩔 수 없다고,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거리를 삼는 이러한 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말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노아가 그 시대에 정말 어떻게 그 시대를 극복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조금 아까 언급드린 그러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복음 전하기는 또 쉽지 않은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때 노아가 믿음으로 했던 것이 있고, 지금 우리가 그 동일한 노아의 때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노아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죠. 노아가 태어난 게 세상이 창조된 지 한 1050년 정도가 지난, 정확히는 1056년에 태어난 것으로 족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담이 죽은 지 한 120년 정도가 지났고,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이 죽은 지는 114년 정도가 지난,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던 두 세대가 가고 이제 세 번째 에노스라든지 이런 세대는 아직 살아있는 때입니다. 양쪽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불어났을 것 같아요. 900년을 사는 거. 지금 우리는 요즘은 뭐 건강하셔서 특별한 사고나 뭐 이런 것만 피하시면 다 90살은 넘겨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처음에는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또 노년기가 있고 정말 중간에 청년, 장년기라고 할 만한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죠. 근데 이 당시에는 뭐 한 100여 년 정도의 유아기, 100년 정도의 그래도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뭐 노년이 있었겠지만 굉장히 긴 청장년기가 있었을 거고, 그때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또 그 당시의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좋았으리라고 연구하는 분들이,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온실 효과를 이루어서 그렇게 밤과 낮의 온도차가 심하지 않고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도 크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었을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뭐 동식물들도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급속도로 인구도 늘어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또 문명이 굉장히 빨리 이제 성장을 하고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뭐 30살까지는 어쨌든 대학원 가서 박사를 따고 하기까지 남들이 지금까지 뭘 해놨는지를 또 이렇게 흡수하는 데 시간이 들죠. 그러고 나서 조금 자기가 보태는 연구를 좀 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근데 이 수명이 900살이 되면 그 한 사람의 인생 동안에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축적이 될 수 있죠. 우리 앞으로 한두 장 넘기셔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우리가 뭐 역사에서 보면 피라미드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불가사의라고 말하죠. 어떻게 4000년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지었을까?
그 당시 진화론이나 뭐 이런 것에 따르면 그 당시에 사람의 어떤 생각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뻔했을 때인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고안하고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재고 수평을 맞추고 그 엄청난 돌들을 갖다가 쌓았는지 신기하다고 하면서 불가사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어떤 기술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시인들 뭐 이렇게 청동기 시절에 뭐 이런 것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화론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그냥 사람들이 뭐 동물들처럼 서로 짖다가 보니까 그게 뭐 언어가 됐다는 식의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또는 하나님과 또는 뱀과 이런 소통이 되는 그 언어의 체계들이 분명히 있는 이런 것들을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양이 인구가 늘어나고 또 기술이 문명이 발달해 가는 와중에 1절 끝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여기는 그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에덴의 동편으로 가버린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벨의 피를 흘린,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더 이상 가인은 그 성을 농경을 하지 못하고 성을 쌓고 지내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4장 그 조금 아까 읽은 내용의 뒷부분을 보면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복을 할 것을 두려워하는 이 가인에게 너를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7배 벌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마땅히 죽어야 할 그 형벌을 유예하시는, 길이 참으시는 이러한 표로 7배의 형벌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은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죄를 자랑하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나의 그 상함으로 소녀를 내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자랑 삼아 하고 자기가 죄를 얼마나 통 크게 지었는지를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이나 세기로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오히려 나는 77배다. 누가 나를 건드리겠느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완악함이죠. 이것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4절 창세기 6장 4절에도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네피림, 민수기에도 보면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피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전설적인 어떤 거대 종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 같은 사람도 막 한 2m 70 정도로 그 이제 환산이 되는데, 뭐 그 정도의 사람들이 뭔가 창을 들고 있거나 막 이러면 그 고대에도 굉장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뭔가 육식을 하지 않았을까. 땅에서 먹는 소산을 먹지 못하면 아직은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지 않으셨던 때임에도
이들이 혹시 육식을 해서 이렇게 키가 크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용사와 고대에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입니다. 가축 지는 자의 조상이 되고 퉁소 부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그 금은 동철로 그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의 특징입니다. 2절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사람의 딸들과 대비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문명이 이렇게 커져가고 인원수도 압도할 만큼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의 숫자나 그 당시의 분위기를 봤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면면이 그 계통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셋, 에노스로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었고,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 엄청난 그 번성과 또 기술의 발달 뭐 이런 것 와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창세기 4장 25, 26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시면 대단한 일들이 많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에덴의 동편으로 가서 에녹 성을 쌓고 그의 후손들이 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업적, 하나님의 아들들의 업적은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어 놓은 그 문명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에 주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노력하려고 하는 헛된 것에 쓰도록 만드는 사단이 우리의 삶에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모든 자기에게 허용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유일하게 성경만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고 그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보탬이 될 거라고 하는 교만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행위로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무언가로 또는 자기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의 그 맨 밑바탕을 보면 자기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뭔가 하나님이 부족하신 무언가를 채워드릴 것이 있다고 하는 착각과 교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바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어떠한 씨앗 하나를 심으시고 그 씨앗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만 얻으실 수 있는 그 열매,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미가서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분주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이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참 센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것이 그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와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을 기념하는 것의 가치가 이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그 이후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가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그것을 하면 되고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1월 달에) 뉴질랜드에 갔을 때 뉴질랜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게 이과충이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지구가 돌죠. 날짜 변경선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가 이제 처음 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그 시간대에 교회들이 예배를 또 바톤을 타치하듯이 예배를 드리러 모이고 그 다음이 모이고 우리가 한 4시간 정도 지나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끊이지를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참 그것이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정말 아담에게서 셋으로 에노스로 그렇게 겨우겨우 연결되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 성이 올라가고 막 온갖 그 것들의 조상들이 되는, 일가를 이루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들을 거침없이 행하고 승승장구하며 이렇게 들내는, 티내는 그런 자들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과 이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어떤 그런 묵직함, 니들은 모르지만, 니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있다 라고 하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라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배는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극하게 뭔가 소비해야 되고 잘 사는 것처럼 티를 내야 되는 사람들 속에 너는 뭘 하는 거냐,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자들을 찾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기셨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고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의 상태가 혼돈이었죠. 뒤죽박죽 되는 것이 죄가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리시키시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창조하실 때에도 종류대로 창조하심으로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하시죠. 구별하시는 것, 구별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은 이 두 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뒤죽박죽하게 만들고 어디까지가 경계인지를 애매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지을 그 경계를 넘어갈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 사이의 싸움에서 타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뭔가 협상을 하지만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 협상이죠. 그냥 무조건 항복하라, 이건 협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선과 악 사이에서 정말 악함이 선에게 뭔가를 양보한 적이 있나요? 이건 타협이 아니라 굴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 향기름에 그 파리 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으면 그냥 그 향기름은 약간 파리처럼 되는 거고 파리는 약간 향기름처럼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파리는 망할 게 없어요. 악은 자기가 어떤 악한 사람이 자기가 막 선을 행하게 됐기 때문에 뭔가 망가질 게 없습니다. 포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셨어 하지 말라셨어, 이 법이 그들 속에 없다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 흡수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걸 못해? 왜 그건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자꾸만 걸리적거려서 그들과 친구를 삼지를 못하고, 야, 당신 딸과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하면 어때요? 라고 하는데 결혼식부터가 문제죠. 뭘 먹을 건지 어떻게 먹을 건지 이 모든 게 문제가 되어서 도저히 결혼식부터를 할 수가 없고 연애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것, 이것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었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섬기는 거 지겨워 죽겠어, 다른 우상들은 다 이렇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죠. 왜 이렇게 하는지가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것은 왜 뼈를 꺾지 말아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을 그냥 무의미한 것들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외에는 70년 동안 그냥 다 바벨론에 녹아버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정말 이 정체성이 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할, 섞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녹아버리겠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람의 후손들이
이제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섞여 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의 반대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 계산되는 것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 그것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온갖 반짝거리는 것들,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내가 바뀌지 않을 그것을 위한 투쟁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정말 지금 우리 시대가 되게 혼란스럽고 지금 3일날 광화문에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서초동에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그런 보장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우선적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키는 것, 여호와를 부르고 동행하는 것에 저촉되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원래 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린이회에서 흙으로 만든 사람, 땅에 누워 있고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딱 불어 넣으시면 그 사람이 이렇게 주섬주섬 일어나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이 돼서 걸어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설명을 많이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상들을 또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생기가 불어넣어지기 전에 사람은 어떤 모양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호흡을 하고 뭔가를 감각하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것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사귀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 말해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그냥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해맑게 나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하면 그냥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동행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시시콜콜한 하루 종일의 이야기를 그냥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의 생명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육신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시죠. 영이 떠나버린 사람은 그냥 육신입니다. 이 살덩어리, 그리고 흙이고 동물이죠. 모두가 동물이 되고 나니까 그 동물 기준으로 우리가 우쭐해하죠. 우리가 동물에 적어도 동물의 왕이니까요. 그죠? 우리를 주식으로 하는 동물은 없잖아요. 이걸로 뿌듯해하고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짐승같이 행동하는 그런 몇몇 사람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고 그런 수준만 아니면 다 커트라인을 넘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120년간을 참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대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하늘과 땅이 지금은 불사르기 위하여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동일한 말씀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동일한 그 말씀으로 물이 이 땅에 쏟아져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120년간 하나님께서 유예하신, 보호하신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도의 변화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120년이 참 감사한 거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우쭐한 사람들,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내가 만든 이 문명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120년 지난 다음에 홍수를 내리셨냐고, 왜 그래서 사람들을 쓸어버리셨냐고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이 622년에 태어났습니다. 창조된 지 622년에 태어나서 무드셀라를 낳은 게 687년. 근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근데 창을 던지는 사람이 그 당시의 의미는 전쟁을 할 때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전투가 끝나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죽다와 보내다라는 말이 그 의미가 합성된, 그래서 이가 죽으면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내시는, 그래서 분명히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된 지 불과 700년이 안 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이 세상이 멸망해야 할 것을 경고하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이 이게 서서히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참 복음 전하기 쉬웠는데 요즘은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좀 60년대, 70년대 지내보신 분들 쉬우셨습니까? 그때는 또 그때 나름의 그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죠? 성경 막 불태우고, 지금은 뭐 복음 전한다고 성경 불태우거나 막 머리를 깎아버리거나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저 90년대 초만 해도 저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어떤 이제 그 자매 어머니가 그 조용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서 누가 어디 있냐 하면서 막 오셔가지고서 끌고 갔어요. 막 그렇게 좀 무식했던,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인격적인 면들은 있는 거죠. 맞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쟤는 저러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찍히는 왕따의 위험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옛날처럼 의도 터지거나 아니면 못 나가게 하려고 머리 깎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진. 세상이 더 악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악하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악합니다. 2000년 전에 전 인류의 대표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표 중에 대표로 뽑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세상은 이미 악했어요. 더 악해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직 아담이 살아있을 때죠. 그것도 노년에 있던 때도 아니고 700년이면 아담의 700살, 그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것을 경험했던 아담이 아직 살아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 경고를 하셔야 할 만큼 이 당시가 악했습니다. 120년간 방주가 지어지는 경고가 있었고, 무드셀라가 969세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정말 길이 참으셨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노아의 때에나 아니면 그 초대교회 때에나 지금 우리에게나 어쨌든 한 뼘만큼이 부족합니다. 우린 그때로 돌아가면 굉장히 하나님 잘 섬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당장 다음 주가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 공부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시험을 앞두고 나면 모든 게 재밌죠. 그죠? 뭐 방청소도 재밌고, 그죠? 한미 FTA와 한국 경제의 미래, 100분 토론 뭐 이런 것도 재밌어요. 어쨌든 공부만 아니면. 너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중간고사 공부는 안 되면서 수능 공부는 하겠다는 식으로 멀리 있는 거는 굉장히 뭐 쉽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일날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주 5일제도 아니었고 심지어 6일제도 아니었죠. 노예 같은 사람들은 뭐 쉬는 날이라고 할 정해놓은 날이 없는 그런 와중에 복음은 전파되었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었고,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매 맺는 것이 더 많아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도달했습니다. 5절과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시대는 양심의 시대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체계도 없이 그냥 사람이 나름 양심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있는 선량한 마음, 양심이라고 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옛날 뭐 일제가 끝나고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의 3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악한 정부라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 정부가 악하니까 뭐 없애버리고 뭐 이걸 쉽게 생각하는데, 일제 시대가 지나고 뭐 도시나 이런 데에는 그래도 치안이나 이런 게 되는데 저 시골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이제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없고 그냥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술 먹고 오늘 니네 집 돼지 잡자고 하면 그냥 끌려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윗마을 아랫마을이 철천지 원수가 된, 그냥 밤낮으로 뭔가 해코지를 하고 그것에 보복을 하고 해서 굉장히 아랫마을과 윗마을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 또는 6.25 때 그냥 북한군이 이 남쪽까지 다 밀려가서 낙동강 전선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점령되었을 때, 그때 정말 정부가 없어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분들은 정말 통제하는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사람이 극악해지는지를 경험하게 되죠. 아이들의 순수함을 이야기하지만 아직 머리가 안 도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지 아직 머리가 안 되는, 지혜가 없는,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그가 지혜가 또는 뭔가 행동이, 말이 갖춰지는 순간부터 그것으로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시작이죠. 우리는 도둑질에서 살인으로 뭔가 이렇게
죄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죄가 커진다고 생각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 실용적인 측면으로 죄를 보는 것 같아요. 도둑질보다는 살인이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치니까, 그죠? 어린애들 초등학교 때 범죄하는 거랑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르고 뭐 성인이 되어서 범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느냐를 기준으로 본 것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가 없는 것, 하나님의 이 노아의 시대에 대한 판결은 이러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또는 경험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생각들이 있는 동안 우리는 가끔은 선한 생각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이 있으라 명해 주시지 전에는 항상 내 생각이 정말 항상 악한가? 이것을 검증하는 이 생각조차도 악해진 우리 속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뭐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뭐 8명밖에 안 남을 것도 아시고 뭐 다 그러셨을 텐데 무슨 감정? 사울을 세우셨던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다윗이 범죄해서 그 죽음의 천사가 이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돌이키시고 후회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리실 작정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나사로 때문에 우는 그 자매들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분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정말 우리들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감정을 생각하고 그냥 또 슬퍼하신 척 그냥 뭐 이러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감정은 굉장히 제한된 감정이죠. 정말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느끼시는 그런 감정의 원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예민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몸으로 느끼고 이 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정도밖에는, 옛날에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죽는, 그러니까 죽을 뻔한 이런 것 수준으로 우리가 물에 빠지면은 되게 답답할 텐데 라고 하는 수준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절에 한 줄기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서신서들을 지금 읽으면서 인사말이 다 그거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서나 유다서에는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우리 인생에 대한 공의로우신 판단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전에 CNN에서 존 메가더와 다른 뭐 유대교, 캐톨릭, 그리고 뭐 그 다른 종교들, 이슬람까지 해서 그 종교들이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하고 이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 부분이에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사람을 완벽한 사람만을 찾아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딱 그냥 커트라인 개념으로 복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 다니는 분들이 왜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나 그 이후에 대해서 또는 연옥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어떤 기준으로 가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연옥에서 또 천국으로 가는지,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얘기하시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에 나 정도면 당연히 천국은 못 가도, 천국은 이제 뭐 이렇게 신부님이나 뭐 수녀님 같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높으신 그런 분들이 가시는 거고, 천국 갈 자신, 천국 간다고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연옥 정도는 뭐 캐톨릭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밑에서부터 이렇게 커트라인을 따지면 연옥 정도는 못 가겠느냐, 이런 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기준, 정말 그 기준이 훼손돼 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돼버립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말씀과 약속과 그분의 어떤 그 약속을 지키셔야만 한 성품,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의 성품에 의지하여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러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리죠. 그리고 고스란히 그 피값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노아의 때가 그러했고요. 에노스가 한 300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고, 에녹이 한 700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고, 노아가 1000년에 태어나서 1600년 정도에 노아의 홍수가 났습니다. 이 믿음의 바통이 그냥 그렇게 면면이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이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처한 이 세대를 살면서 좀 이렇게 그런 말들 쓰잖아요. 저주받은 몇 년생, 그런 말씀들 쓰시죠. 저도 71년생인데 71년생이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이 1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때에도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고, 대학 갈 때에도 굉장히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졸업할 때쯤에 IMF 났고, IMF 때문에 대학원 가가지고 2년 만에 나오려고 했더니 카드 대란 났고 막 이래가지고서 그 직장다운 직장을 갖지 못하고 막 이랬다고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를 이렇게 연민하는 뭐 이런 이제 71년생들의 공감대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너무 복 받았어. 뭐 이런 세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어려웠던 거, 99년생들은 수능 2번 치러봤어 하면서 포항 지진 때문에 막 2번 뭐 이걸로 이제 평생의 마패처럼 우린 이랬었단 말이야 하면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노아의 때가 그러했던 것처럼 먹고 마실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쓰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가가서 섞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뭐가 오네? 근데
정말 그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비가 와서 망하게 됐을 때까지 이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하며 안이하게 생각하는 때가 지금이나 그때나 같을 거라는 거죠. 정말 젊은 사람은 젊어서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복음이 필요한데 못 알아듣고 뭐 어제 들었던 게 오늘 기억이 안 난다는 둥 막 그러시면서 정말 복음의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노아의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홍수와 방주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불사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승부를 걸고, 정말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것은 어떤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었을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살 길을 주셨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지어지는 방주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8명만 남기셔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 시대에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렇게 전했고 옛날 같으면 열매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또 우리 아이들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담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쯤이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라고 핑계를 대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데, 세상은 언제나 노아의 때와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진노를 쌓아가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겠죠. 이 와중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 호의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눈 속에 있는 그 아직은 남은 호의, 그것을 발견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방주를 만들라고 주신 식양대로 방주를 만드는 헌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냥 이 시대 너 산이냐? 나야 하고 가는 거죠.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뭐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그 우직함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그렇게 할 때 정말 그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